아말렉을 물리치라, 아말렉과 싸워 승리하라,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말렉이 누구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고 말씀하셨는가?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 보면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드빔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아말렉이 공격해 들어오니까 아말렉과 싸우라 이야기하는데, 결국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앞장서 싸우고 모세, 아론, 훌이 함께 기도해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15절 말씀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이름하였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마이 베너라는 뜻인데, 이것은 나의 깃발, 즉 나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그냥 일회적으로 또 단회적으로 한두 번 싸워서 끝날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대대로 아말렉 족속과 싸우겠다. 왜 그럴까? 여기에 영적인 전쟁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오는데 대대에 싸우리라 했으니까 저거는 아말렉은 하나의 영적 전쟁에 우리를 공격해오는 원수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말렉을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서 나오느냐? 에서가 나옵니다. 에서가 엘리바스를 낳고 엘리바스가 아말렉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스라엘과 유대의 대적이 됩니다. 큰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후손들 이스라엘을 택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를 세우시고 온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십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이 구약시대 아말렉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는 이 유대를 대적하게 하고, 지금은 마귀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 배후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자 할 때에 이 마귀는 귀신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자기 하수인들을 총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하고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토론토 땅에 게이 프레이드가 열리고, 그 130년 전에 참 신실했던 교회가 이제는 무너져 내리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이제는 담임 목사님이 게이 목사가 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이 아말렉의, 이 원수 아말렉의 활동이에요. 교회가 뻔히 보면서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 장로교회도 얼마 전에 동성애자를 그냥 다 인정하고 목사까지 안수 주고 있는 지금 현실이 되고 가고 있어요. 너무나 이 참담한 현실, 교회가 패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을 경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말렉과 싸우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18절 말씀에 보면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마귀밖에 없어요.
마귀의 하수인으로 아말렉을 쓰임 받는 거죠. 아말렉이.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아까 16절 말씀드렸지만 여호와 니시 이후에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했는데 집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그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그 맹세 밑에 보면은 나나주에 보면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든다 그랬어요. 누가? 아말렉이. 즉 이 아말렉은 하나님 보좌를 향하여 공격하는 겁니다.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보좌를 대적하는 것은 마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과 대대히 싸우리라 이 말은 궁극적으로 한 족속을 대상으로 해서 싸우겠다는 게 아니고 마귀와 대대로 대적하여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로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가장 큰 사역은요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마귀 권세를 깨뜨리시고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할 때에 마귀는 십자가에서 패배했다고 해서 물러간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이제 주님이 마지막 때에 와서 무저갱이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나오면은 곡과 마곡 전쟁 이후에 마귀는 계시록 20장 10절에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될 터인데 최후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이 피한다는 말은 완전히 물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못에 들어가기까지 또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공생이 전에 40일 금식 기도할 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기도하는데 마귀에게 시험 받았어요. 마귀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공격하는 겁니다. 그때 마태복음 4장 1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그랬다. 그럴 때 마태복음 4장 11절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드니라 했는데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났지 또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넘어지게 하고자 할 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 보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베드로를 아말렉처럼 사용하려는 그 마귀를 공격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탄이 밀가부로 타려고 지금도 제자들을 시험했듯이 지금도 성도들 시험하고 교회를 공격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향해서 아말렉이라는 이 원수의 세력들이, 어두움의 세력들이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 거예요. 아말렉의 권세, 사탄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괴멸될지어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만 알면 안 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정죄받으리라.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음 전하려고 하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아말렉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복음을 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에서 지면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또 복음을 전할 때 마귀가 공격해 오면요 겁이 나서 다 도망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지어다.
그러나 다시 또 온다는 걸 생각하고 호시탐탐 기회만 보면은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하여금 틈을 주지 마라.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아말렉과 싸워 승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실제적인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는요, 피곤함을 극복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피곤함을 극복하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제 출애굽을 해서 우리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아말렉이요, 공격하는 거예요. 바로의 권세에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바로의 권세에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린 모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말렉이 있어요. 근데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누구를 쳐들어오느냐? 18절 말씀에 그들이 너희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뒤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아말렉이 공격해 오는데 누구를? 피곤한 자를.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피곤을 이깁시다. 절대 우리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피곤해 죽겠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여러분 보세요. 육체적으로도요, 피곤은요 모든 병의 근원입니다. 이 피곤할 때 바이러스가 침입하는 거예요. 그때 약해지는 겁니다. 감기도요, 감기 걸렸다는 것은 내가 지금 피곤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피곤한 것을 가만히 놔두면 만성 피로가 되고 이것이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곤함을 이겨야 돼요. 피곤하면요, 저 피곤하다, 저 뜻은 음울하다 뜻입니다. 즉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저 피곤한 것은요 다 귀찮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귀찮다.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살아갈 용기도 다 없어지고요. 이 영적으로 피곤하면은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교회 가기 싫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그런 분 안 나왔어. 여러분 오늘 이기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으로 피곤하게 되면은 기도하기가 싫어요. 그리고 성경 읽는 게 싫어요. 봉사하는 게 싫어요. 다 싫어. 다 미워. 싫어 죽겠고요, 미워 죽겠고요, 섭섭해 죽겠고요. 이건 참 위험해요. 그 순간에 어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피곤을 극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출애굽기 17장 8절 9절에 이제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오는데 왜 그럴까? 그 출애굽기 17장 1절에 보면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절대 원망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원망병이 이게 문제예요. 원망하게 되면 화를 내죠, 짜증나죠, 신경질 나죠. 그 순간에 영적으로 피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경질 내면서 기도가 나옵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싸우면서 기도가 나옵니까? 안 나오는 거죠. 영적으로 피곤한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막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막 싸웁니다. 싸우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피곤한 거예요.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은 누가 이깁니까?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피곤하여, 그래서 따라서 피곤하여 손이 내려오니까요, 아론과 훌이 모세요, 왜 이렇게 피곤해 합니까? 왜 이렇게 기도도 못 합니까? 하고 끄집어 내렸어요? 지팡이 빼앗았어요? 아닙니다. 한쪽 손 들고 모세를 반석 위에 앉히고 양쪽에 손을 들어서 합심으로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피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피곤하면 위험합니다. 지금 저 아말렉이 피곤할 때 공격에 들어왔잖아요. 보세요. 에서 저 거슬러 올라가면은 엘리바스, 아말렉 엘리바스, 에서가 나와요. 에서가 왜 팥죽 한 그릇 팔아먹었죠? 창세기 25장 29절 30절에 보면 하루 종일 사냥하고 다다 보니까는 심히 피곤한데 야곱이 팥죽을 끓였거든요. 이야기하면 내가 피곤하니 야 그 붉은 죽 나한테 좀 달라. 그래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피곤할 때에 축복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피곤하다고 해서 기도와 바꾸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피곤하다고 해서 믿음과 바꾸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바꾸지 마세요. 그 피곤한 순간에 그래도 내 믿음 지켜야 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요 20년 동안 이 교회에서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왜 피곤할 때가 없겠어요? 피곤할 때에 절대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제일 먼저 뭐냐? 기도부터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 7, 8월이 되면은 다 무덥습니다. 휴가 갑니다. 성도들도 뭐 금요 열방 치유기도에 많이 모이긴 하지만은 이 7, 8월에는 선교도 많이 떠나죠. 그러니까는 핑계 댈 수가 있어요. 이 7, 8월에는 좀 금요 열방 치유기도 좀 쉬자.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360일 새벽 기도하죠. 또 수요일날 하죠. 또 금요일 나오죠. 뭐 훈련 받죠. 이거 어디 사람이 피곤해서 살겠나 말이에요. 그래도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아무리 시험이 든다 할지라도 기도만은 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만은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시험을 이깁니다. 아말렉과 싸워 승리하라고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알려줬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말렉과의 싸워에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41절 43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했지만 저들은 쿨쿨 잠을 잤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눈이 피곤하구나. 몸은 말이 안 듣구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피곤해서. 여러분이 영육 간의 피곤함을 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6장 9절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산발랏 도비아 이 원수들이 나타나가지고 피곤해서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피곤하면요 모든 것이 중지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도 보면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지금 성경은 포기하지 않으면 거두리라. 이 낙심, 피곤, 포기 이거는 같이 돌아갑니다. 따라합시다. 낙심, 피곤, 포기. 그래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반드시 축복이 오기 전에는 이 피곤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귀신은 귀신같이 알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자를 참으신 이를 생각해라. 피곤하면 낙심합니다.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의지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29절 말씀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나니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 올랑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하늘의 영성, 사역의 영성, 생활의 영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그 찬송을 매일 부르며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2부 예배를 마치고 왔더니 어느 분이 저 문가에서 날 기다렸다가 봉투를 하나 줘요. 이렇게 봉지를 하나 주는데, 목사님 이거 그냥 막 드세요 그러더라고. 보니까 산삼이야. 산삼 2뿌리를 구해왔더라고. 좋아하지도 않네. 아직 안 먹었으니까 피곤한 사람 오세요. 내가 드리도록 할게. 산삼이라더라고. 산삼. 요만한 건 2뿌리가 딱 잎사귀까지 그대로 있어. 오늘 나는 먹으리라. 산삼 먹어도 힘이 난다는데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통치하고 있습니다. 다스리십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아멘. 피곤을 극복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앞장서서 나아가야 돼요. 따라합시다. 앞장서서 나아가자. 아말렉이 누구를 공격했느냐? 피곤해가지고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쳐버렸다 그랬어요. 절대 여러분 미련의 나고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도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간만 못하리라 그랬는데, 미련의 행진, 기도의 행진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피곤하다고 어렵다고 안 된다고 해서 뒤떨어지고 낙오하고 포기하고 약해 빠져져 있으면은 마귀가 와서 공격한다는 겁니다. 공격 1호 대상이 뭐냐? 피곤한 자. 공격 대상 1호이 뭐냐? 낙오자. 마귀는요, 낙오자를 절대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아주 무지막지하게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덥석덥석 잡아먹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피곤한데 좀 쉬고, 내가 좀 피곤한데 적당히 예수 믿지,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실지 몰라도 도와줄 수도 없고, 마귀는 무차별 공격해 들어옵니다. 특별히 피곤하여 나고자 약해 빠진 자들은요, 그냥 마귀가 그냥 주워 먹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뒤떨어지지 마십시오. 지금도 마귀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러하기 위해서, 특별히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당하게 뒤에서 멀찍이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적당하게 믿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도사에서 머뭇머뭇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 당합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피곤해가지고 시험에 빠졌죠. 베드로가 또 뒤에 떨어져서 멀찍이 쫓아가다가 시험 들었어요.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밤사이에 빌라도 법정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법정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탁구공 왔다 갔다 하듯이 어려움을 겪을 때 베드로는요, 예수를 멀찍이 따라갔다 그랬어요. 멀찍이. 따라합시다. 멀찍이. 안 됩니다. 앞장서야 됩니다. 무장하고 앞장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장 해제하면 안 됩니다. 뒤떨어지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신명기 3장 18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라. 누구에게 한 말이냐? 모세가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이 있고 서편이 있는데 지금까지 요단강까지 왔습니다. 그건 동편 지역이에요. 근데 목초지예요. 그래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살겠습니다. 이 목초지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럴 때 모세가 허락을 했어요. 지역 분배를 이미 받아버렸어요.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그 대신 하나 조건을 놔둡니다. 너희들은 이 좋은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받았으니 너희 중에 군인들은 무장해라. 그리고 형제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과 싸울 때, 아말렉과 싸울 때 너희는 선봉이 되어라. 선두주자가 되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무장하고 선두주자가 되어야 됩니다. 남보다 더 가졌습니까? 남보다 은사가 있습니까? 남보다 더 시간이 있습니까? 남보다 더 물질이 있습니까? 남보다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장하시고 선봉이 되어 건너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대로 여호수아 4장 12절에 보니까 이들이 그대로 실천했어요. 무장하고 선봉이 되어 건너갔어요. 앞장섰어요. 무장 해제하면 안 됩니다. 오합지졸이 돼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저도 군대 다녀왔습니다만 10km 완전 군장하고 뛸 때요, 여름에 뛸 때는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약한 아이들이 뒤처집니다. 그럼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함께 총을 어떤 사람은 2개 가지고 또 함께 군장을 치고 그 옆에서 이끌고 영차 응차 하면서요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뒤떨어진 자 놔두면요 마귀의 공격이 돼요. 우리는요 함께 무장하고 함께 선두주자로 되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8월 대보름이었어요. 추석이죠. 다른 휘영청 밝아 있는데 나는 그때 12시 넘어 보초를 섰어요. 얼마나 졸음이 오는지 송편도 먹고 싶고. 그래서 그 초소 제일 높은 곳에 거기 혼자 초소를 보다가 졸음도 오길래 에이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다 무장 해제하고 탄띠도 풀고 군화도 벗어 던지고 그다음에 총도 옆에 놔두고 M56 그냥 철모를 딱 베개 삼아가지고 느슨하게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 산 위에 얼마나 산산히 바람이 부는지 밤에 추석 때 쿨쿨 자고 있는데 뭐가 번쩍번쩍 하더니 막 치더라고요.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순찰 들어오고 순찰. 우리 상관이 소대장, 중대장인가 소대장. 그래서 이 추석 때에 보초병들을 위로한다고 왔는데 보니까는 한심한 거. 깨우더니 나보고 그러더라고. 이때까지 이런 군인은 처음 봤대 자기가. 조는 군인은 봐도 자는 군인은 처음 봤대. 완전히 양말까지 벗었으니까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군화로 여기 그냥 팍팍 치죠. 이 주먹으로 여기를 치는데요 막 지금까지 아파요. 지금까지. 여러분 무장 해제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추석 때 내가 부대를 지키면은 그래 나 때문에 모든 부대원들은 잠을 자고 나 때문에 휴가병도 있다. 내가 부대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자. 할렐루야. 이런 마음 가져야지. 내가 왜 이 고생해? 나 혼자 왜 이래?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누군가 일을 해야 된다면 내가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군가 앞장서야 된다면 내가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미가서 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길을 여는 자가 있어요. 길을 닫는 자가 되지 말고 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장서는 자가 있어요.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임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그랬어요. 뒤돌아서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느니라. 앞장서는 자 앞에 또 선두로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주님 대장 되십니다. 나 혼자 앞장선다고 하니까 내가 모두 총알바지가 되어야 되는 것 같고 내가 모든 것을 감수해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선봉장이 되는 사람, 선두주자 된 사람 누구냐? 내 앞에 가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가 우리가 무장해야 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나를 살리십니다. 십자가가 무겁다고 해서 팽개치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사명 감당하고 주님 앞서 가시니 나도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시험이 올 때요, 문제가 생길 때 예수님이 보이면요 앞장서 나가서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지만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예수님은 하나도 안 보여. 문제만 태산같이 보이면 포기해버리고 뒤로 물러가고 마귀의 공격을 당하고 넘어지고 패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전쟁에도 지면요 참 비참합니다. 진자는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36년 동안 일본에게 지니까 얼마나 나라 뺏기죠, 국토 뺏기죠, 이름 뺏기죠, 성씨 뺏기죠. 얼마나 비참해요.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모두 다가 뒤로 나가 있고 모두 다가 손 놔버리면 누가 하느냐? 우리 모두 선봉장이 되십시다. 복음의 최전선에 서서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 제가 예를 들겠어요. 이 아말렉이 얼마나 질긴지. 사울왕이 폐위된 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각왕 살려두고 좋은 것 그대로 다 지가 가졌어요. 주님의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이 영적 전쟁인데 몰랐어요. 하나님이 왕의 자리도 빼앗아 버려요. 에스더 시대에 가봅시다.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이죠. 그런데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하만입니다. 하만. 그런데 하만은 누구냐? 에스더 3장 10절에 보니까는 하만은요 바로 아말렉 족속이에요. 하각의 후손입니다. 하각이 누구냐? 사무엘상 15장 8절에 보니까 아말렉의 왕 하각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아말렉 족속과 유대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유대를 다 죽여버리려고 그럴 때 그때 에스더가 어떻게 했어요?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에스더 4장 16절에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한 사람이 무장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무장하고 선봉장이 되어서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불임절이라는 놀라운 축제의 절기로 만들어주시고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누가 달립니까? 아말렉, 바로 하만이 달려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장하고 선봉장이 되어 앞서 나간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너무 중요한 일이다. 뒤처지지 맙시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힘냅시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절대 피곤하거나 뒤처지면 안 돼요. 에레미야 12장 5절 말씀처럼 말과 경주해도 승리해야지 보행자와 달려도 피곤하면 어떡합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아말렉을 경계하다. 하나님이 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게 되냐? 근원을 추적해 보니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다. 이 배후에 사단이 있었구나. 이 사단은요, 우리를 피곤하게 해놓고 또 공격해 들어오고, 우리를 시험 들게 뒤처지게 해놓고 또 공격해 들어옵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아말렉을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물리쳐야 됩니다. 기도로서 피곤함을 극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받아 충만해서 앞장서서 나아가 아말렉을 쳐부수고 승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